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믿음의 시작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휙. 너무나 빨리. 이렇게 빨리 이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빨리 돌고 있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부터 벌써 한 달을 그 빠른 속도로 한 달 동안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번 남았죠. 그러면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구는 돌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낳고 죽고 하다가 우리도 지금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언젠가 죽고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벌써 2019년도가 한 달 벌써 휙 날아갔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생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다니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도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전혀 몰라. 나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내 기억 속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아는 척하고 반가워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어휴 어떻게 지냈어? 막 그러면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는 척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막 화가 나겠지. 예. 부담스러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막 아는 척을 하면서 나에게 자꾸 또 무리한 부탁을 막 하는 거예요. 예? 돈 좀 빌려줘. 어? 당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그거 날 좀 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 화가 날 정도가 아니고 이 사겠구나. 그러겠지.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막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르는데 누구냐? 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면서도 자꾸 예수님에게 자꾸 뭘 부탁하잖아요. 달라고. 그것도 열정적으로 막 부탁을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를 모르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자기는 열심히 막 해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난 널 모르는데 왜 자꾸 부담스럽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서는 나한테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다면은 너무나 심한 실수가 되는 거죠. 너무나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영생은 뭐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아야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도 않았는데 안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혼자서 그냥 짝사랑하는 거야. 이걸 금요일날 뭐라 그랬죠? 군중이라고 그랬어요. 군중은 자기는 아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준 적이 없어요. 나는 아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슨 관계냐?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오늘날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에서 무슨 뭐 스타디움에서 막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 아가씨들이, 학생들이 막 오빠 그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무슨 뭐 조그만 뭐 막 핸드폰에 불 켜가지고 막 오빠 막 울면서 막 울면서 그래. 막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막 울어. 감동해가지고
오빠 그런데 이제 사석에서 어떻게 길을 가다가 스타디움에서 막 그렇게 오빠 오빠 외치던 그 학생을 길 가다가 그 가수가 어떻게 만났어. 오빠 그랬단 말이에요. 응? 물론 이제 팬이니까 나를 내 팬이구나 해가지고 아는 척을 하겠지. 그런데 막 뭐를 막 부탁을 한다든가 뭐 돈을 달라든가 막 이런다 그러면은 나는 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왜 너 나한테 자꾸 부담스럽게 그렇게 달라고 그러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는 것은 이건 군중이에요. 군중. 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인공은 뭐죠? 주인공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쌍방간의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이제 그것은 서로 신뢰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예? 성경에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는 척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시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그를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실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막연한 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막연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에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많은 유대인들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주님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사람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없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일방적이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뭘 달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해가지고 자꾸 뭘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떡이나 하나 먹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한번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떡을 많이 주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나를 쫓지 말라 이거예요. 네, 떡은 말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라는 것을 그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으로 회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말씀을 하는데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말이 너희에 거한다면은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뭔가 막 뭘 하는데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몰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자꾸 축복을 달라고 자꾸 때를 쓴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나를 드러내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자꾸 나한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나한테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자꾸 나한테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일단은 주님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씻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왜 나 같은 이 쓸데없고 죄 많은 인생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죠. 안드레라는 제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이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게 된 사람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이제 너는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쫓아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뭐가 돼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받아서 세상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예수님 한 분 소개하고서는 이 인생의 어떤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을 크게 차려놓고 이거 내가 세웠으니까 우리 가족이 계속 대를 이어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 소개하고 자기는 무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많지 않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을 텐데 오늘 제자 두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두 사람만 있었는지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에게 제자는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안드레에게 이제 너는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쫓아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쫓아야 될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진리를 쫓아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 다 그거 먹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 먹는 것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입는 것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쫓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쫓았다라는 건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심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다 가르쳤어. 나에게서 더 얻을 것은 없고 이제 저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알게 된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저분을 따르라. 저분을 따르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예배당 건물 출입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 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에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도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찾아뵙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예수님을 소개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와보라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와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거했대. 예? 예수님과 함께 거했대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을 듣기도 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대.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메시아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제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쫓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메시아로 알고 나서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은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냥 안드레가 소개해 준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철떡같이 그냥 순간에 믿고서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이렇게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베드로가 믿지 못하지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오늘날 그렇잖아요. 근데
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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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삶을 보면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막 전하면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예수를 전적으로 아는 그런 이유가 되는가, 원인이 되는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로 소개하지만 베드로에게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이죠. 네, 만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침이죠, 그게. 아침. 역사는 밤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른 아침이죠.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으면서 이제 그날 밤에 허탕을 친 거죠. 고기를 아무리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예. 주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나름대로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딸린 식솔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공허하죠? 그물을 씻을 때에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예. 속된 말로 요즘 기분이 꿀꿀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장 집사님이 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베드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오늘 물고기를 몇 마리는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식소들과 같이 먹어야 될 텐데 먹어야 될 고기가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셨어요.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이미 이제 소개는 받았잖아요. 안드레에게 소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범상치 않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상식대로 했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는 안 돼요. 그죠? 네. 내 경험으로는 아침에는 안 잡히죠. 밤새도록 밤에만 잡잖아요. 그런데 호근하게 동이 터 있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보잖아요.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내 상식을 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이 깨트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예? 한 마리도 없는 고기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건 몰라요. 예. 어쨌든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이런 찬송이 나오겠죠?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뭘 또 해결을 해요? 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절여져 있어요. 우리가 절여져 있어. 까도 양파잖아요. 까도 죄야. 이런 죄인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까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멀리하세요. 나를 알면은 정말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안 될 거예요.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나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는 베드로에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아는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 소개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착각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줘야 돼요. 죄인.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착각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끈 떨어진 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믿음의 시작점. 믿음이 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하고 관계없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출발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뭘 하고 살았어요? 고기 잡고 살았어요. 고기 잡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본토지죠.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과거로부터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도 베드로의 어떤 정황을 통해서 빌립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어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정황상 빌립에게도
어떤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자는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네. 그래서 빌립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줬잖아. 믿습니까?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는 거라니까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아는 척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막 주님과는 관계없는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은 예수님도 나중에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죠. 그게. 예?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갈 때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뭐 줄 건데요? 예? 뭐 줄 건데요? 내일도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실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요. 따라가면 이런 거 주실 거죠? 근데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응? 생명의 떡이래. 참된 음료래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을 먹으려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먹으려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사업 잘 되는 거. 예?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예? 로또 당첨되는 거.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나를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를 주는 나로 알게 됐다고 하면 그거는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오히려 더 잘 줘요. 우린 마귀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아는 척을 얼마나 잘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아는 척을 모르잖아요. 마귀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아는 척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자들의 교회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네,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육신에 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있었죠. 내가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거야. 이런 욕심은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조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기 전서부터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갖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됐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나를 알기 전서부터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계획대로 살고 싶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도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다나엘. 이 사람도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빌립이라는 친구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래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은 오신다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하는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까무라칠 일이에요. 까무라칠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지는 별로 않겠지만 트럼프를 만나게 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나 오늘 트럼프 만났어. 이럴까요?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오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셔도 별로 뭐 그래 시큰둥하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빌립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난다는 의미는 만나게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을 가르쳐줬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가르쳐준 그분을 내가 알게 됨으로 해서 너무나 기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인 나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응?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을까. 예? 그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 빌립과 같은 호들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점잖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와봐. 네, 와봐. 네? 와봐라. 한 번만 만나봐. 네가 한 번만 만나보면 나하고 똑같아질 거야.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네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면한다면 너는 나보다도 더 그분을 만난 기쁨 때문에 까무라칠걸?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친구를 잘 둬야 돼. 친구를 잘 둬야 돼. 친구를. 예. 이 친구들,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는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것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하고 빌립이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래요.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미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예?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응? 자, 원래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회당에서 해야 되겠죠. 회당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서 우리가 만났으니 그런단 말이죠. 만나는 것이 그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약속된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정과 욕심을 자꾸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아는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런 삶을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정과 욕심을 구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주님 나는 세상에서 남보다 좀 내가 좀 여유롭게 살아야죠. 돈을 좀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정과 욕심을 예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대요.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정과 욕심이에요. 나 뭐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당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말씀을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분이 기쁘신 뜻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소원이 돼서 사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예배당에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정과 욕심을 더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거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의도하심이거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의도하심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언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사랑 남는 어부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세요. 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정과 욕심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고 싶고 남보다 더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더 많고 이것을 더 많이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알려주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게 느껴져서 그분을 어디서나 소개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집에서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집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뻐하는 척하고 집에서는 전혀 예수님 예자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고 살면 가정은 뭐가 될까요? 네, 그냥 애들이 알아. 애들이 우리 집은 왜 이래?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엄마 아빠는 왜 저러고 맨날 그냥 응? 그죠?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향기를 맡게 돼요. 내 가장 가까운 남편 부인이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머리에다 메고서는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난 오늘서부터 교회에서 살래. 강대상에서 오늘 이부자리 피고서 거기서 잘 거야. 그 목사님이 아니 당신 미쳤어? 왜 그래? 난 교회에서 비춰지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집에서의 당신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나를 모르는데 너 왜 자꾸 기뻐하느냐? 우리 또 그렇게 기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기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그래.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됐을 때 은은하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차 안에서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다 안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여기에 현혹되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 외에 여자분들도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다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